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에서 21장까지 공부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신께 많이 대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은 어떠한가? 일이 잘 될 때에는 다 내가 잘난 것이고 일이 안 될 때에는 하느님은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가 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자라나는 신앙,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민수기 15장에서부터 21장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구리뱀 사건이 이제 요점이죠. 이제 구리뱀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걸어가니까 지루해서 투덜거리게 마련이지요. 우리도 조금 좀 오래 걷는다든가 그러면 벌써 굉장히 지루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나중엔 레위 지파들이 또 들고 일어나요. 모세에게.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제는 아니고 사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제직은 어느 지파만이 해요?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의 혈통만이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레위 지파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만 사제가 되느냐?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향로를 들고 제사를 직접 지내겠대요. 향로 불이나 피고 우리는 심부름꾼이냐? 이러면서 하느님이 주시는 직책이 다른데 이렇게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보고 물어보면 다 대통령 된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공이 많으면 정말 큰일 나죠. 그러는데 이렇게 전부 높은 사람 되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면 들고 나와봐라. 향로를 좀 준비해서 그러면 불을 넣어서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하느님이 주시는 불이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의 불덩어리를 하나씩들 가지고 왔어요. 제단의 장막 앞에 모였었는데 하느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불로 삼켜버렸어요. 무섭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신앙하기가 어렵지요. 제단에 가까이 갔다 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멀리 있으면 도망가지. 문으로. 지금은 괜찮아요. 예, 구약시대 때에만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육시키느라고 하느님께서 엄하게. 그래서 제단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느님은 태워버리시는 불입니다. 그랬어요. 태워버린대요. 그러는데 우리 자신을 태우는 게 아니라 죄를 태워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야 죄가 없어지지요. 예, 아주 그냥 통 속 안으로 쏙 들어가서 있어야 우리의 때가 씻어지지 바깥에서 물만 쭉쭉쭉 끼얹은다고 때가 씻어지는 게 아니죠. 깨끗하게 씻어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느님의 불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먼저 그랬지요.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의 그 불은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착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 위에다가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재물을 올려놓으라 그랬죠. 그러면 아침에 올린 게 저녁까지 조금씩 타고 기름기가 타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타고 그냥 오랫동안 타죠. 고기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저녁에 한 마리를 또 바치면 아침까지 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아침에 드린 기도로서 은혜를 받아서 저녁까지 살고 저녁에 드린 기도로 저녁에 잘 자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받아야 돼.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냥 바쁘다고 맨날 그냥 빠뜨려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밖에 기도를 못하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우리 어떻게 일주일에 한두 번 밥 먹어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뼈만 앙성해서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빈사 상태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 뼈만 이렇게 생기고 눈만 커다랗게 이렇게 있는 그림이 이제 사진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느님께 깨끗한 하느님의 불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의 욕심의 불, 미움의 불, 분노의 불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면 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삼켜버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켜버리시지는 않겠지만 다 어떻게 되겠죠? 기록이 올라가죠. 생명의 책에 기록이 올라가죠. 그러나 좋은 일 한 것도 또 다 기록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쭉 250명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종파에 그 책임자가 참 나빠요. 이렇게 그냥 책임자가 딱 이렇게 나가면 그 쫓아가는 또 쫄병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꽤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쫓아가요. 보면은 이제 점 치러 가고 이런 것도요. 아주 무식한 사람만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급하면 미국 유학을 갔다 왔어도 간다고요. 왜냐? 그냥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게 왜 그럴까? 정신을 못 차려서 그만 방황하다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참 사이비 종교가 잘 되는 이유가 하도 긴급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여기저기에서 그냥 교통사고 나고 다리가 떨어지고 야단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살아가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저 역시도 여기까지 무사히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아주 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호수천사에게 길을 잘 인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녀님들이 저를 기억했죠. 왜냐하면 어른들이니까 이렇게 다 잘 오겠지. 그러고는 그냥 무심히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만 제가 무심히 거기에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신을 똑똑히 차리지 않으면 구원 열차를 놓쳐버려요. 예,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쁜 사람을 추정해도 안 되는데 그 가족들까지 다 벌을 받아요. 이게 문제예요. 가족들까지. 그러니까 정말 그 가장이 가족을 잘 이끌고 나쁜 대로 이끌고 가면 안 된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정말 가족의 영적 책임자예요. 가장은 아빠만이 가장이 아니라 우리는 또 뭐예요? 가정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책임자, 남자분들은 되게 경제적인, 물질적인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영적으로 보살피고 길을 잘 가고 있나 이런 거를 똑똑히 보살피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게 돼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아주 조그만 애기도 기도를 그렇게 잘한대요. 무조건 어머니가 이렇게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거를 보면 애기가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촛불 켜기를 기다리고 아멘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따라서 엄마가 기도를 배우게 돼요. 아주 예쁘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니까. 그리고 성당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성당에 가면 아멘 해야지. 그러고 아주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대요. 지난번에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바로 우리 이 성서반에서 아기 가졌다 그랬죠. 7년 만에 아기 가진 보나. 예, 보나 수녀한테 공부 배워가지고 아기를 가졌다고 아기를 또 보나라 그랬어요. 남자로 나면은 보나 뺀뚜라라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여자니까 그냥 제 이름 그대로 보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원래 보나 뺀뚜라예요. 근데 이제 기르니까 그냥 보나라고 이렇게 하죠. 여자는, 남자는 다 부르고. 예. 근데 그 엄마가 그래요. 성서를 계속 들으면서 얘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아주 테이프 틀으면 저도 듣는데요. 그 앞에 가서 듣고 아주 그렇게 친숙하고 아멘하고 기도를 더 먼저 저녁이 되면 벌써 밥 다 먹으면 기도하려고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앉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기 가졌을 때 성서 좀 와서 많이 들으래요.
그리고 막 아멘 그런 거를 좀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라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불쌍한 사람 뭐 옷까지 갖다 주고 뭐 먹을 것도 챙겨주고 또 좋은 일에다가 이렇게 정말 열매신앙 이런 맺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걸 본받아서 의뢰 먹을 것이 생기면 이렇게 묵묵히 나눠놓은대요. 자기만 먹는 그런 욕심꾸러기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유 누구도 줘야 되고 누구도 줘야 되고 이렇게 벌써 부모님을 그대로 본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열매신앙인데요. 우리 수녀님들이 그러니까 35년 되셨는데 그 응경축을 하시면서 이렇게 봉헌을 했어요. 상징, 일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거를 상징, 물건으로 표현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녀님 6분이에요. 그런데 그 6분이 다 각각의 다른 선물을 하느님께 이렇게 봉헌하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 제일 첫 번에 나간 수녀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되었고 정말 십자가에서 자기의 고통 정말 35년 동안에 기쁜 일도 많았지만 슬픈 일이 더 많았다. 그게 맞는 말이지요. 병도 많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도 생기고 수녀님이 뭐 그렇게 괴로워요. 집도 있고 못도 있고 다 있는데 자식도 없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괴로워. 그래도 나름대로 다 똑같아요. 그 생활이 방법만 틀리지. 땅바닥에 발을 딛고 다니려면 다 뜨거움, 차가움, 배고픔, 슬픔, 괴로움 똑같아요. 방법만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바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봉헌하고 또 어떤 수녀님은 성서를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정말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내가 수녀가 괜히 됐네 도록 갈까 그럴 때 성서를 탁 피니까 앞길을 열어줘서 그대로 제가 이 시간까지 여기를 인도받았다고. 그런 성서가 나의 등불이라고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그러면서 또 갖다 봉헌하고 또 한 분은 성모일도서 기도를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게 되었노라고 또 어떤 분은 성모님 상본을 갖다 바쳐요. 성모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어려우면 성모님한테 막 떼를 쓰고 기도하면 들어주셨다고. 저도 많이 체험했거든요. 성모님한테. 그리고 또 한 분은 묵주를 손에서 묵주를 돌리면 힘이 나서 그 힘으로 살았노라고. 또 한 분은 성모상을 직접 들고 나오셨어요. 성모님을 향해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성모님처럼 하느님이 일 시키면 예 하는 신앙이 생깁니다. 6분이 다 각각인데 성모님께 대한 것이 3가지나 돼요. 그래서 확실히 수녀님들은 성모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따르시는구나. 좀 예수님은 좀 어려운가 보죠? 그리고 맨 고난이고 십자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도 똑같을 거예요. 뭘 갖다 바치라고 하면 성모상이 반 정도는 성모님 상을 갖다 바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정말 이렇게 봉헌하면서 열매 신앙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들이 반역을 하니까 어느 지파의 지팡이가 으뜸이냐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들이 나뭇가지 하나를 지팡이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12개를 갖다가 증거 괴짜 옆에다가 갖다가 딱 있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 이름을 다 써붙였죠. 지팡이에다가.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가한 복숭아가 익었어요. 빨갛게 익었어요. 벌써. 그런 걸 보고 하느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건 서품을 받은 자에만 성사의 은총을 줄 수 있지 아무나 다 나도 신부다. 나도 수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느님이 인정해주는 살아있는 신앙. 해보세요. 산신앙. 그래야만 능력이 오고 은총이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맺지요. 그래야지 자기 스스로 내가 수녀다. 내가 사제다. 내가 교황이다.
그러면 안 되지요. 하느님이 인정해주고 서품식을 한 사람만이 이런 칠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스님들이 아주 또 여러 가지 이제 양로원 기금 마련하시려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에 제 아들 신부가 또 사제가 돼요. 제가 아들도 안 낳았는데. 예,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이렇게 가르쳤던 그 학생이 사제가 돼요. 내년에.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벌써 준비해요. 이렇게 엄마처럼 기저귀 마련하고 뭐 장난감 마련하듯이 지금서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야죠. 큰 거를 많이 준비 못하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십자가 수를 넣어서 성작수건 있죠.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마시고 닦는 그 성작수건. 이게 아주 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묶음을 이제 스님들이 수놓은 거 딱 이렇게 한 봉투 제가 또 사왔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해놓으라고. 빨, 성작, 뚜껑. 네? 그러니까 다 성체와 성혈을 그 가까이에 있는 거죠. 큰 거 막 제이 같은 거 이런 거는 너무 제가 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성작 덮개 하나. 그 다음에 띠 좀 떠달라고. 제가 띠 뜰 시간도 없고 또 재주가 좀 없어요. 삐뚤삐뚤 떠요. 제가 옛날에 떠봤더니 한 5개를 떴어요. 오색 저를 영세시켜주신 신부님께 선물을 보내려고 옛날에 좀 젊은 시절에 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주가 좀 무재주예요. 무재주가 상팔자라는데. 그래가지고 구렁이처럼 둥그렇게 그냥 커졌다 찍어졌다 커졌다 찍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코가 늘었다 줄었다. 왜냐하면 계속 뜨는 게 아니라 떴다가 또 이제 놔뒀다가 또 뜨고 그러면 또 달라지고 막 재주가 이렇게 또 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훈련이 덜 돼서 그렇겠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뜨는 스님한테 하면 쪼그르게 이쁘게 떠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맞춰놓고 왔어요. 그거는 이제 돈을 못 드렸죠.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분이 이번에 이제 부제품을 1월 달에 받으시고 저한테 인사하러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선물을 주면서 요거는 맞추지 말라고. 그렇게 미리 드리려고. 왜냐하면 사제 된 다음에 주면 벌써 미리 맞춰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체와 성혈에 대한 것만큼은 제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좀 어머니 자격이 있죠. 이렇게 그동안에는요, 제가 한 번도 해준 역사가 없어요. 제가 영세시키고 이런 분이 신부됐는데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무심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늙으니까 좀 어머니다운 그런 모성애가 발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여성인가 봐요. 그전에는 젊고, 저도 바쁘고, 뭐 정신없고 그런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뭐 아들이야. 나도 젊은데.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는 조금 느긋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들 같은 그런 나이도 몇십 년 차이가 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젠 좀 아들같이 이런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리바 샘을 갔는데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제 샘물이 터지게 돼요. 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위만 있는 그런 곳인데 바위돌을 쳐라 그랬어요. 근데 온 백성이 삥 둘러서 있는데 모세가 하느님께서는 바위를 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해라 그랬어요. 말씀만 하라 그랬어요. 말만. 물을 내라 해보세요.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올 텐데 말로만 오면 좀 미심쩍어요. 왜냐? 사람들이 물을 내라. 근데 바위가 못 들었을까 봐 바위돌을 2번이나 그것도 땅땅 쳤어요. 왜냐? 그래서 좀 갈라져가지고 물이라도 좀 나오라고. 이게 뭐냐? 신자들의 기분이에요. 똑같은 마음. 우리가 뭔가 표적을 봐야, 기적을 봐야 좋아해요. 병이 막 낫고 막 이런 것만 우르르 따라다니고 좋아하면 안 돼요. 말씀만에서도 얼마든지 능력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정말 말씀 속에서 많이 여기
체험담을 다 얘기를 안 하셔서 그렇지 여러 가지 변화되신 분이 많더라고요. 병이 나으신 분도 있고 또 뭐 잠을 못 자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나은 사람도 있고 또 뭐 아주 마음이 기뻐진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나누셔야 되는데 체험을 써오시라 그러면 몇 분만 써오셔요. 그래서 벌써 지금 이렇게 찍고 있어요. 컴퓨터로 벌써 이제 찍어주시겠다고 또 누가 그러셔서 저는 못 찍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계도 없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요. 그래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하느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반역하는 사람들은 전부 암만 모세가 훌륭한 일을 했어도 너도 못 들어간다 그래요. 아이 참 하느님이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수녀님이 그러세요. 오늘 아침에 이거를 써놓으시고 가시는 수녀님이 계시거든요.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래. 아유 하느님이 너무 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애를 썼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 하느님 마음이죠 뭐. 그랬어요. 하느님 마음인데 이게 이거는 우리들에게 보이는 표양이에요. 뭐냐? 구약시대는 구약시대만큼만 가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는 거는 신약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까지만 들어갔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바톤을 받아서 하느님 나라까지 물질적인 나라까지만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나라까지 영적인 나라는 예수님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성을 못한 거죠. 구약에는 미완성 작품이지요. 신약에 와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까지. 바로 모세는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 문턱까지만 오고 여호수아 예수 이름하고 똑같죠. 여호수아가 이제 데리고 들어간다. 예, 그게 이제 내년에 배우죠. 여호수아기 배우게 돼요. 그래서 2학년에 이제 올라가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 사제직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완성이 아니고 미완성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완전하지 모세도 하느님께 도전을 하고 이렇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지요. 예수님은 순종했잖아요. 죽기까지. 단 한 번 죽으셨어요. 2번 치지 않고. 바위돌을 모세는 2번이나 쳤는데 그냥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 다음 부활하셨죠. 능력이 있게. 그래서 2번이나 이렇게 치는 그런 미완성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뱀 사건이 나와요. 참, 구약시대에는 사건이에요. 연속사건. 예, 신약시대에는 물론 사건이 다 완성되는 사건이죠. 그죠?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런 것인데, 구약시대 사건은 맨 죄 짓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벌 받는 사건. 신약시대에는 은총 받는 사건이에요. 병이 낫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좋은 사건이 나요. 그래서 이제 막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불뱀을 내려서 불뱀이 와서 물으면 금방 독이 올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또 모세는 또 잘 찾아와요. 네? 모세에게 덤벼들어서 또 이래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라고 빨리.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 않느냐고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하느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요걸 잘 알아놓으세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이요. 8절 9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요게 바로 개신교 신자들이 왜 성모상을 만들고 십자가를 만들었느냐? 그러면 대답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지만 뱀에게 물린 사람은 바로 구리뱀을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장대에 높이 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낫는다 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신으로 섬길 때 우상숭배이지 신이 아니라 그거를 쳐다봄으로써 우리 마음이 착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예, 예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붙여놓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아주 순화되고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성모님 상을 보면 하느님으로 성모님이 하느님입니다. 복 주세요. 그러나요? 아, 성모님처럼 우리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지 성모님 딸처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바로 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이 우상 숭배에 대한 반박 요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쳐다봄으로써 참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우러나고 성모상을 쳐다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붉은 암소의 잿물을 부어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그랬거든요. 붉은 암소 해보세요. 이건 뭘 표상할까요? 피, 예수님 피. 그러니까 빨간색 암소를 죽여서 태워가지고 그 채를 물에다 타서 그 물로 씻어주면 정화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으로써 정화된다. 이런 표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이게 첫 번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 피로 씻지 않으면 다른 은혜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정화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게 비어야 그 그릇의 은총을 가득히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물을 찍으면서 성수물이 씻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뭘 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은총의 강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강물이 7개가 흐른다 그랬죠? 7성사의 은총의 강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때마다 점점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맨 뒤에 있지 말고 가까이 제단으로 가까이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참 수녀님들도 35년 동안에 슬픈 일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수녀님들이 이제 제 앞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천당에 가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막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병으로. 더더군다나 언제 제일 슬프냐면요. 물론 같은 수녀면 다 이렇게 슬픔을 느끼지만은 이제 기쁨도 물론 느끼죠. 하늘나라에 가니까. 근데 얼굴을 못 보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잘못했을 때 슬픔을 많이 느껴요.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러면서 특히나 이제 여기서 같이 살았던 수녀님, 노인 수녀님 계셨죠. 근데 저한테 맨날 얘기하러 오면 제가 바쁘다고 좀 빨리 가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좀 이렇게 같이 산책할 때 그때 오시라고. 왜냐면 급하셔서 오셨는데 내가 맨날 보내드렸어요. 그냥 그게 마음이 아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같이 학교에서 생활하던 수녀님, 같이 본당에서 살던 아주 2명이나 3명이 살았던 그런 수녀님들이 갈 때는 아주 정말 형제가 이렇게 먼저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껴요.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암으로, 아까 폐암 이런 얘기 나오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신 수녀님도 계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수술을 했었는데 또 재발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말 왜 하느님은 왜 안 들어주시나,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병을 주시나, 이건 하느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아요. 그 서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뜻으로 어떤 죄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병고를 앓고 가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야 그 모든 신비로운 비밀이 다 알려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카데스에서 죽고 묻히고 아론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잘 해보세요. 엘르아잘. 그래서 엘르아잘에게 아론의 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사제 서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먼저 되신 신부님들이 새로 되는 신부님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머리에다 안수해 주시죠. 모든 신부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수할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신이 하는 일을 대를 이어서 하라. 이렇게 능을 주는 거예요. 능력.
은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야만,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돼요. 그런데 이북에는 이제 주교님이 안 계시니까 신부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예, 목사님은 났어요, 많이. 그런데 신부님은 사제서품을 정식으로 받으신 분에게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없대요, 이북에. 그래서 정말 어서 빨리 정말 이렇게 같이 합동 통일이 돼야만 거기에도 영적인 하느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통일이 된다면 굉장히 어수선산란할 거예요. 정신이 없고 서독과 동독이 한참 동안,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서로 완전하게 이렇게 통일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갈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더 오래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상이 서로 요만큼도 교류가 안 됐잖아요. 우리는 서독과 동독은 편지도 오고 가고 또 여행도 오고 가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오고 가고 못하고, 또 갔다가 온 사람은 또 교도소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서로 이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아주 잘 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파티마의 성모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두터운 장막인 소련, 또 7개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싹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북만 남았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도가 더 많이 하라는, 하느님이 상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은 상을 주려고 오랫동안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적을 좀 더 쌓아야 돼요. 말하자면 사랑이 막 이렇게 샘솟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열매 맺기 시작하죠. 쌀 보내기 운동, 뭐 보내기 운동. 그러는데 거기는 막 요번에 또 이북에서 온 사람 있지요. 조금 높은 사람. 거기는 더 이상 참을 길이 없다고.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그냥 배가 너무 고프면 막 뜯어먹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그게 땅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 갈라져서 서로 뜯어먹고 죽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흉년에는 정말 애기까지 삶아먹는 일이 있잖아요. 닭으로 보이니까. 사람으로 보이면 안 먹죠. 그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헛헛증이 나가지고 산모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삶아가지고 그걸 먹고 다리 한 짝을 남겨놓고 닭다리 하나 남았으니까 먹으라고. 응? 그런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 다리가 한 짝이 남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게 헛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소련에서도 지금 그것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 공개가 안 됐지요. 좀 신비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처녀, 아주 신비로운 처녀 같아요. 거기 좀 가보고 싶잖아요, 다. 좀 너무 신비스러우니까 이렇게 가려놨기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가려놓으면 이렇게 떠들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소련은 벌써 다 공개됐잖아요. 빵 한 덩어리 사기 위해서 쭉 줄을 서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 못 사는 거예요. 떨어져서.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물건이 부족해서.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먹지 못하면 이제 버틸 수가 없죠. 아무리 김일성 수령님 그래도 나와야 말이죠. 하나님 이러면 만나도 떨어뜨려 주시지만. 그리고 에돔 형제국이, 에돔이 바로 누구예요? 에사우지요. 야곱과 에사우 쌍둥이가 있었죠. 그 에사우의 후손이 에돔국이에요. 에돔. 그 나라인데 지금의 이제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니, 요르단이니, 이란, 이라크 이런 그 옆에 나라들이 다 모압, 암몬 다 한 자손이었었죠. 아브라함의 그 조카인 롯의 후손, 또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의 아들, 첫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후손, 그러니까 하갈, 에집트 여자가 난 이스마엘 쫓겨났죠. 그런 사람들이 난 사람들끼리 서로 으르렁 지금까지. 그게 뭐냐? 용서의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용서를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구약만 믿으니까 서로 으르렁 되는 거예요. 원수 갚으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의 벽을 무너뜨려야 돼, 우리가. 그래서 또 개신교, 조금 무슨 교 이렇게 하느님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를 좋아하시지 않죠. 하나로 통해야 된다 그랬는데 일치. 그래서 지금은 참 서로 일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종교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쌀 모으기도 가톨릭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7개 종단인가 6개 종단인가 이렇게 같이 우리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딴 사람보다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불교, 유교, 무슨 교 이렇게 해서 7개 교단에서 서로 합치자. 이런 말을 해요. 한 교단에서만 하는 것보다. 그게 다 하느님께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는 하나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하면 다 통하지요. 다 통해요. 그런 것처럼 사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 통하게 되죠. 짝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 보면 구리뱀이 나오죠.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러면 쳐다보면 살아나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되겠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런 게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4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4절. 그러니까 구리뱀이 높이 달아났는데 독이 없어지지요. 그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쳐다보면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의 죄의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떤 수녀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탄을 쫓아내는 방법, 마음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는 방법 좀 알려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 들었는 것 같으대요. 그래서 그럼 내 경험담을 얘기해 주겠다고. 나도 사탄이 가득 들은 적이 있었다고. 그게 뭐냐? 수도 생활을 하고 또 이런 결혼 생활, 직장 생활, 다 무슨 공동 생활을 할 때에는 그런 유혹이 들지요. 그럼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탄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들어와요. 성령, 악령이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어느 것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고 또는 사탄의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었거든요. 한 종신서원하고 딱 3년 동안을 그냥 기도가 하기 싫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내가 속았다. 하느님한테 속았다. 내 일생 하나밖에 없는 내 청춘을 하느님 되돌려 주시오. 어째 내가 종신서원을 왜 바랬어요? 내가 모르고 이 금반지 하나 괜히 받았네.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하려고 일을 해.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사탄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기도하기 싫으면 2번 해요. 묵주기도 하기 싫으면 2번 해. 2번. 그리고 또 미사 참내가 재미가 없고 맛이 없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이에요. 그게 다 민수기 사건이에요. 그게. 에? 우리가 생활하는 게 다 이 세상은 다 민수기 사건이에요. 구리뱀 사건 다 그래요. 그럴 때 구리뱀을 쳐다보듯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사하기 싫으면 2번 하고 쫓아다니면서 하고 또 그냥 기도하기 싫으면 2번 하고 또 그냥 누구하고 얘기하기도 싫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고 그러면 더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언제 보나 수녀님도 그런 적이 다 있나? 그래. 맨날 싱글벙글인데 언제 그런 적이 다 있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더 그걸로 이겨내려고 그런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오더라고요. 그때 한 번 그러고는 10년 있다가 또 한 번. 아주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이에요. 지금도 물론 죽기 전이니까 마지막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제 평정해져요. 그게 뭐냐? 나이가 가르쳐요.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수녀들한테 얘기해 줄 때 항상 그래요. 50까지 가야 진짜 수녀다. 그랬어요. 50 전에는 흔들 파도가 막 쳐. 응? 그러는데 50이 딱 되니까 마음이 탁 안정이 되더라. 그렇죠?
어머니들도 이제는 뭐 다른 데 시집갈 수 없잖아요. 50이나 돼가지고 이제 갱년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제 뭐 달거리도 다 끝날려고 그러는데 어디 딴 데로 가가지고 뭐 어떻게 또 새 살림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냥 살아야지. 죽으나 사나. 그러니까 50이 되면 완전히 그 집 식구가 돼요. 제가 올케한테도 들었어요. 올케도 아기를 넷을 낳는데 10년까지는 보따리를 완전히 풀 수가 없더래요. 마음의 보따리를 꼭 묶고 내가 언제라도 도망가야지 이런 마음이 화가 나고 이 집 식구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고 이렇게 쳐다보고 으르렁대려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 대들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되니까 다 풀어놓고 이제 나는 딴 데 갈 수도 없다. 그러고 이제 아주 이 집 식구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10년이 되기 전에는 아주 틀렸어요. 그런데 수도 생활은 좀 더 길은 것 같아요. 왜냐? 보이는 아기가 없잖아요. 아기가 잘하고 이런 걸 보면 내가 이 집 식구구나 이걸 느끼는데 수녀님들은 영세시킨 사람이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이 그래요. 강론을 하시는데 주일날 그 많은 신자가 저녁이 되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너무 허전하고 쓸쓸하고 또 몸이나 아파. 그러면 누가 수발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럼 아주 눈물이 막 난대요. 남자인 신부님들도. 예, 그럴 때 누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총각이고 또 처녀이기 때문에 늙어도 애예요. 아기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막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눈물 흘리고 금방 삐치고 이렇게 좀 잘 그래요.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왜냐하면 아기니까 몰라. 아기를 낳아봤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좀 웃어가면서 해야지. 졸리 오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사건은 다 그런 사건들이에요. 사건 연속. 민수기 17장 23절에 보면 이제 그 12지파들이 전부 다 그냥 사제가 되고 싶어 하니까 12지파들 다 나무떼기 가져와라 그랬는데 갖다 놨더니 누구한테만 싹이 났어요. 아론만이 하느님이 능력을 주셔서 축복을 주라. 또 무슨 은총을 줘라. 이런 거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서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다 그렇게 사제가 될 수 없다는 거를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씨앗도 그랬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씨앗만 바꾸는 그냥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고 그러면 안 되고 열매가 반드시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자녀 하나를 더 낳아야 돼요. 예? 예, 우리 수녀님이나 신부님들도 자녀를 많이 낳죠. 영세시키고 뭐 공부 이렇게 자꾸 자라게 하는 영적인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자녀들이 찔깃찔깃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아주 고통이죠. 또 그냥 저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는데 애기 둘 키우시기도 굉장히 힘드시죠. 그러는데 둘 셋 키우기도 어려운데 몇 천 명씩 몇만 명씩 데리고 살으려면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황님, 주기경님, 주견님 오상기도 때 오른손에다가 기도해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처럼 능력 있게 살게 사제, 수도자,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도록 힘을 주시라고 은총 주시라고 기도해드려야 돼요. 우리 집 가장도 물론 거기 우더른이니까 시부모님 또 친정 부모님 다 오른손에다가 받쳐드리라고 그랬죠. 왼손은 급한 사람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아요. 이제 예수님 발이나 왼발 오른발 이런 데는 자녀들 영적인 대녀들 이런 사람들 바치고 또 내가 멀리 못 가는 곳에 제가 그렇게 정말 차비 조금 받은 거에서 조금씩 쪼개서 저도 이제 애긍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가는 수녀님도 계시거든요. 교도소에 나가서 이제 뭐 빵도 사가지고 가고 이제 그 사람들 늘 배고프니까 그런 거 책도 사가지고 가고 그러는 수녀님한테도 조금 드려야 돼요. 또 이제 병자 방문 가라고 제가 못 가니까
이렇게 그냥 다리 팔 다 늘어져가지고 드러누워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과자라도 조금 사가지고 가라고 또 조금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려면은요, 한 봉투를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조금씩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갈 때 이렇게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그렇게 누구 생각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신부님 될 사람들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교도소에 갈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 뭐 콩이 한쪽에 있으면 반쪽 쪼개 먹는 것이죠. 내가 다 먹고 배고프다고. 그래도 배고프잖아요. 다 먹어도 배고프고 덜 먹어도 배고픈 거니까 이제 덜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산 신앙이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입니다. 예, 갈라디아 5장 22절. 요거를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지요? 네. 사랑, 기쁨, 평화는 하느님께 대한 정성으로, 이렇게 하느님과 친하면 사랑이 막 넘쳐서 괜히 길에 지나가는 사람도 안아주고 싶은 정도로 사랑이 넘쳐요. 아, 나 하느님의 자손이다. 그 다음에, 인간끼리 서로 잘 지내려면 인내해줘야 된다 그랬죠? 인내하고 친절하고 선행을 베풀을 때, 예, 내 떡 나 먹고 네 떡이나 너 먹어라 이러면은 안 되고 서로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마음이 편안하려면, 자기 자신이 평화를 누리려면 진실하고 온유하고 절제를 해야 돼.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또 화를 안 내야 돼요. 화를 내면 자기가 먼저 괴로우니까 분노를 참고 그 다음에 절제,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뒤로 미룰 일은 뒤로 미루고 먼저 급한 일을 하고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을 때 완전한 신앙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느님께로 나아갈 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완전한 하느님 백성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거를 제가 적지도 않고 빠뜨렸는데, 안식일을 범한 죄를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였어요. 아유, 너무 무지스럽지 않아요? 하느님이 돌로 쳐 죽이래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나무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돌로 쳐가지고 돌 무덤이 됐어. 돌이 그냥 흥건하게 쌓여가지고 커다란 무덤이 됐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비석을 세워서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했다, 이런 비석 세우듯이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저 무덤은 뭔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일을 안 지켰을 때 저렇게 사형을 받았단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늘 하느님께 나아가서 새로운 떡을 드려야 된다. 새 떡. 어제 드렸던 떡으로서 충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일주일에 새 떡을 드려야 돼요. 새로운 떡으로 갈아 놓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만큼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점점 자라나야지 매일같이 똑같으면 이렇게 누가 선교를 하겠습니까? 예, 바로 요번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전교주일이죠. 예, 돌아오는 주일이. 그래서 정말 전교주일, 그럼 전교하는 사람 따로 있다. 선교사가 하고 사제나 수도자가 한다가 아니라 우리도 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맨 끝장 끝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가겠다. 늘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런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축복받는 날. 해보세요. 네, 복 받으러 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으로부터 그날 일용할 양식을 받도록 우리도
그날 새 떡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그 주간에 새로 또 은혜를 또 주셔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오늘의 예화를 해드리겠어요. 오늘의 예화는 쌀자루예요. 먹어야 되니까, 그죠? 쌀자루. 근데 무슨 쌀자루냐면 아주 이건 재미있는 스님 얘기인데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많지요. 그래가지고 2명의 스님이 이제 이렇게 공양을 나갔어요. 탁발 이제 이렇게 시주를 받으러 나가서 이제 이렇게 그 집에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쌀을 이렇게 걷어요. 그게 공양이라고 그랬죠? 공양. 예, 근데 스님 한 명에게 공양을 하면 몇 명한테 공양했다고요? 3,000명. 예, 왜냐? 한 스님이 3,000여 명에게 이렇게 미친다는 거죠. 영향이. 그 많은 악한 사람들을 선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도 밥을 한번 사주세요. 그럼 3,000명 먹인 것이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밥 사주시지 말고 3,000그릇 받아먹기 힘드니까 이제 카드 사주세요. 그럼 이제 밥 한 그릇 사준다고 생각하고, 예, 이제 비싼 거 사주시려면 10,000원짜리 사주시고, 또 조금 싼 걸로 하려면 5,000원짜리 사주시고,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스님이 이제 쌀을 이제 이렇게 시주를 받았는데, 바람으로 가득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푸근한지 풍년이 들었겠죠. 저기 광에서 인심나니까 쌀자루를 하나 가득 됐으니까 기쁘지요? 기쁜 거는 잠깐이에요. 왜냐? 산 꼭대기를 올라가야 되니까 그 무거운 쌀자루를 쥐고 그냥 맨몸도 올라가기 힘든데 높은 곳에 절이 있잖아요. 거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나. 다리가 아프고 꾀가 나고 아이고 그냥 허리도 아프고 막 이래요. 그래서 꽤 무겁지. 그러니까, 그러면요, 무겁고 말고요. 오늘따라 더 많이 시주를 했네요. 그 시주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짜증이 더 앞서. 더 웃기는 하고, 그냥 머리는 깎아중이니까, 반들반들. 아주 그냥 힘이 들어요. 그랬더니, 스님 한 분이, 저기 이쁜 아가씨가 오네. 그래. 이쁜, 새댁이 아주 치마저고리 입은 사람 새댁 아니에요. 새댁이 옛날에는 이제 새댁들이 이렇게 앞치마, 하얀 앞치마 입고 물동이를 이고 이렇게 나와요. 살랑살랑 나와. 그러니까 냅다 가가지고 귀를 꼭 붙잡고 입을 꼭 맞췄어요. 뽀뽀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그냥 동네 남자분애들이 막 쫓아나와서 요망한 중놈 잡아라 그러고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오니까 이 2 스님이 바람을 짊어지고 막 뛰어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거기까지는 못 올라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힘드니까 안 올라오죠.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쌀자루를 내려놓으면서 땀을 닦으면서 야 쌀자루가 무겁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유 무겁고 날 살려라 하고 몽둥이 안 맞으려고 뛰었죠. 바로 그거다. 세상살이 힘들더라도 사탄이 나를 몽둥이로 때리러 온다 생각하고 막 잡아 뛰면은 무거운 줄을 모르느니라. 예, 우리의 짐이 무거울 때 뒤에서 사탄이 나를 잡으려고 나를 무겁다고 자꾸 생각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막 뛰어야 된대요. 도망가야 된대요. 하느님께로. 예? 하느님 피난처로. 그래서 절에 도착을 했대요. 무사히. 봐라, 내 재주가 어떠냐? 그러니까, 참, 스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교육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는 시자 있잖아요. 시자를 데리고 둘이 이제 특발을 나갔는데 무거워서 꾀가 나가지고 이러고 하니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제 선생 스님이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입을 맞추는 척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덤벼드니까 그 바람에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힘이 막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수도 생활, 또 신자 생활, 결혼 생활 어려울 때쯤 야, 이거는 사탄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이다. 그러고는 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도망을 가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방법이랍니다. 예, 십자가 지는 방법이 이렇게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또 순교자, 오늘의 순교자는 이윤일 요한. 이분은
1867년, 그러니까 병인년 박해 때에 순교하셨어요. 병인년 박해는 6년을 했어요. 그래서 오과작통법을 해가지고 5집이 한 통이 돼서 잡아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1만 명 또는 2만 명 이상의 무명 순교자가 많대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막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천호성지 전주교회 그 산에 이제 이렇게 묘소에 갔었는데 이름이 있는 성인 몇 명, 4명만 빼고 나머지는 6명씩 또 4명씩, 10명씩 한꺼번에 무명순교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피를 많이 쏟아서 이렇게 해주셨죠. 근데 이 이윤일 요한은 충청도 내포지방 홍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교우 가정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아주 회장 노릇을 했어요. 30년을. 참 회장 노릇 하기 어렵지요. 지금은 그래도 쉬운 편인데 옛날에는 회장이 그냥 회장이 아니에요. 전국으로 다녀야 돼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알려줘요. 신부님이 어디 계시니까 어딜로 오너라. 그 다 눈을 피하기 위해서 낮에는 못 다니고 밤에 또 길도 아닌 길로 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또 신자들이 한 군데 모여 살지도 않고 여기저기 산에만 살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옛날에는 호랑이도 많고 그런 생명을 각오하고 이런 회장 노릇을 했는데 체포됐어요. 30명과 함께 마을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제 체포돼 가지고 이제 포도청으로 갔는데 아녀자들은 돌려보내고 그때는 아직 그래도 좀 처음이라 돌려보낸 거죠. 그리고 하느님 안 믿겠다 그러는 배교자 몇 번 몽둥이를 치면 벌써 신앙이 약한 사람은 배교한대요. 막 볼기가 터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러면 무서워서 하느님 안 믿겠다 그러고 나와요. 배교를 많이 해요. 그러는데 배교한 사람은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믿은 사람 이제 좀 우두머리 그러니까 회장급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만 3명을 대구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대구로 가면서 나는 순교하러 간다. 자녀들에게 얘기했어요. 순교하러 가니까 너희들도 이 다음에 다 아주 몸과 마음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내 뒤를 따르거라. 그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도청 안에서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보니까 25냥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포졸에게 주면서 나는 죽는 마당에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돈 필요할 테니 이거를 쓰거라. 그러면서 돈을 줬대요. 그러고서 이제 순교하러 가는 길에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시가 지금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얼마나 좋은 순교자, 우리나라 순교자들은 정말 참 유명하세요. 참 시를 알고 그런 아주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순교 이별사 이렇게 썼어요. 순교하러 간다고 이별사를 썼는데 아주 참 아름답게 썼어요. 돈에 수레바퀴 가네 천국의 길 살아서는 천리만리 죽는 길로 닿는 지척 나네 이승 슬픔 드네 천국 기쁨 팥 심어서 파뒀듯이 목숨 들여 얻는 영생 내가 아네 내 기쁨을 내가 보내 주님 얼굴 돈에 수레바퀴 가네 천국의 길. 어떻게 이렇게 정말 훌륭한 시를 지을 수 있을까?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바로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느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그렇게 마음속 깊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리를 틀고 그렇게 피가 터지고 정말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져도 아주 이렇게 노래가 다 나올 정도니 얼마나 기막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좀 더 자라나는 신앙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실화예요.
제가 이제 용인에 그 뇌성마비 애기들 또 이런 청년까지 있어요. 20세 된 청년이 있는데 우리 수녀님이 이제 피정을 끝나고 요한의 집이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을 따서 요한의 집에 이제 갔는데 20세 된 청년이래야 키도 안 자라고 이렇게 그냥 손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는 청년이 있는데 손에 묵주가 걸려 있더래요.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매일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은인들 또 자기를 낳아주신 분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주셨지만 자기는 걸어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원망을 안 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이 요한의 집을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옷도 보내주시고 우리도 이불도 보내고 그랬죠. 우리 새감성서반에서 이불도 보내고 전기밥솥도 보내고 테레비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은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려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뭐 때릴 수도 없는데 무슨 죄를 짓길래 무슨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자면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도 욕구는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할 수도 없고 할 처지도 못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르고 정말 하느님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한대요. 사탄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냐 정말 그런 사람 그렇게 천국 가기가 힘든 거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유혹을 느낀다는 거죠.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